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수아서 4장 1절에서 14절.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치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이제 휴가철이라서 그런지 여러분들이 많이 또 출장들도 계시네요. 요즘은 참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하니까 불쾌지수가 굉장히 높고 습도 같은 거 보니까 짜증날 일이 많고 뭐 그랬는데 우리 말씀 앞에 또 은혜 받는 시간 되고 또 은혜를 통해서 귀한 경험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데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홍해 바다를 건너오는 일입니다. 또 시내 광야 사막을 통과하는 그것도 있고요. 이런 사실은 사실 인간의 힘으로는 좀 불가능한 거예요. 홍해 바다를 건넌다, 사람이 살 수 없는 사막을 건넌다, 참 불가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든 간에 요단강 동편까지 이제 왔어요. 이제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을 입성하게 됩니다. 요단강 동편이라고 한다 그러면 오늘날은 이제 요르단 땅입니다. 그곳까지 이제 왔는데 그동안 지도자로 이제 누구로 이제 바뀌어졌냐 그러면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뀌어졌습니다.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는 데는 반드시 건너가야 할 관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뭔지 압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이 또 그래요. 가뭄이 들고 비가 안 오는 건기일 때는 요단강 건너는 거는요 아무 일도 아니에요. 유대 나라의 건기처럼요 진짜 더우면 에어컨을 켰어요. 요단강 건너는
건기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걸 뭐라 그래요? 식은 죽 먹기라 그래요. 근데 장마철이 되게 되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건너가는 것이 참 불가능해요. 그것도 많은 사람이 단체로 간다고 하는 것은 꼭 못 봅니다.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편에서 출발해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 앞으로 전진해 가는데 요단강이 범람했어요. 그래도 하나님 뭐에 요단강을 건너가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론까지도 설명을 해줍니다. 맨 앞에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요단강 발을 닿게 되게 된다 그러면 그 범람하던 강물이 멈출 수 있다. 그래서 믿음으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 그 범람한 물에 발을 디디니까 진짜 신기하게 위로부터 물이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기를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는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이스라엘의 지파가 몇 지파입니까? 12지파예요. 그러니까 지파별로 하나씩 하니까 몇 명을 뽑은 거예요? 12명이에요. 그러니까 12명을 뽑아가지고 요단강 바닥에 돌을 하나씩 채취해서 숙소가 있는 그곳으로 가서 기념비로 세우라. 이게 하나의 명령이고요. 또 하나의 말씀은 제사장들이 발로 밟고 있는 그 선 그곳에 강바닥에 돌을 12개를 이렇게 세워 놓으라는 거예요. 아니 거기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 강바닥에 이제 물이 말랐으니까 거기에 돌을 하나씩 뽑아가지고 빼가지고 어깨에 메고 그리고 그냥 다음 숙소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가서 거기서 그걸 이렇게 세워놓고 기념비로 세운 걸 그건 있을 법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간 제사장들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압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합니다. 200만 명 된다 그래요. 약 200만 명. 그들이 모두 강을 건너는 시간이 얼마 정도 될까? 200만 명이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삽시간에 싹 건너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도 있지요, 노인도 있지요, 가축도 있지요, 그것이 건너가니 아마 짧은 시간은 아닐 거예요. 그동안 법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한가운데에 이제 꼼짝 하지 못하고 그 일행이 다 건너갈 때까지 서 있어야 해요. 생리적 문제도 보통이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서 있는 동안 12지파에 12명이 뽑힌 사람들이 각자 돌 하나씩 12개를 어깨에 메고 자기들의 진영으로 돌아갔어요. 우리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뭐 그렇게 번거롭게 이해하기 힘든 일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해도 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어요. 더 이상한 거는 9절의 말씀인데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다시 말씀을 익히는 의미에서 같이 한번 9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에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제사장들이 선 그곳에 돌 12를 세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이야 강물이 말라서 세우면 12개를 이렇게 한 3단계로 4계층으로 올리게 되면 좀 보기도 그럴싸하고 기념비가 될 만한 그게 될 거예요. 근사할 만큼 보기 좋아요. 근데 곧 물이 범람하게 되면 그 세우는 것이 뭐가 돼요? 물속에 잠기는 거 아닌가요? 기념비라고 세운 그 돌은 물속에 잠겨 보이지도 않아요.
강물이 마른 상태에서도 누가 거기까지 와가지고 그걸 본다고 기념비를 세우려고 누가 하겠습니까? 만약 그런 뜻이라고 한다 그러면 잘 보이는 강 언덕에다가 비석을 세우듯이 기념비를 세워야지 이게 이치상에 맞아요.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왜 이렇게 설명을 하실까?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큰 의미가 있어요. 지금 이들은 무엇을 하는 과정 중에 있다고 했습니까? 요단강을 건너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렇다 그러면 빨리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이 급하잖아요. 빨리 목적지로 가야지만 되잖아요. 그게 급하고 중요한 일인데 뭐 돌을 취해서 물속에다가 그것도 진영에다가 굳이 세워야 할 만큼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 지금 빨리 가도 시원찮은 판인데 굳이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고 이렇게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게 왜 하나님이 하실까? 왜 하나님이 하실까? 거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것도 때로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왜 그런지, 왜 그렇지, 이렇게,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라고 할 때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유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없더라고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요. 다 이유가 있고 뜻이 있어요. 인간이 볼 때는 뭐가 이래, 인간이 볼 때는 뭐 이래, 얘가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 하나님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본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가 그럼 뭐냐? 즉 요단을 건너가기 전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돌 12개를 취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오늘 성경에 보면 6절, 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그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니라. 뭐라 그래요? 후일의 자손들이 이 일이 뭐예요? 요단강을 건넌 사건, 이 일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념비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게 했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역사를 만들어줬지, 이거를 잊지 않고 상기하게 하고 기억하게 하게 하는 원인이,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돌을 하룻밤을 같이 숙소에서 지내게 했을까? 여기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돌을 메고 가가지고 그 숙소에서 하룻밤을 그 돌을 이렇게 함께 집합으로 그거를 지나게 만들었어요. 그 지파마다 가지고 간 돌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지파에게 역사하신 일, 또 하나님이 우리 지파에게 역사하신 일, 또 좋았던 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돌에다가 뭐가 새기게 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은 어느 지파의 돌이라 그러면 그 지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줬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허락해 줬네. 이거를 은혜를 이렇게 해서 간증하듯이 그렇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마치 돌에다가 새긴 글처럼, 돌에다가 새긴 글이 많잖아요.
옛날에 뭐 기석들이 보면 다 돌에다가 글을 새겨요. 10년, 20년, 100년, 심지어는 몇백 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그대로 글이 남아있는 게 있어요. 오래된 돌에 글을 새긴 것을 종이에다가 이렇게 베끼게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탁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 있어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선 강바닥 속에다가 돌을 세우라고 하는 이유가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묘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속성을 너무 잘 알아요. 어떻게 잘하는지 아세요? 잊어버리기를 잘해요. 그래서 그냥 쉽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원수는 뭔가 잊어버리기가 쉽지 않은데 좋았던 일 그런 거는요 또 금방 잊어버리고 쉽게 잊어버리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적의 현장을 영원히 기억하라고 하는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는 요단강 물이 범람했을 때 감추었던 12돌이 비가 안 오는 건기가 되면 뭐라 그래요? 바닥이 드러난다 그랬죠. 건기는 말 그대로 비가 없는 철이에요. 성지순례 가보니까 건기철에는 비가 안 오더라고요. 비를 아무리 기다려도 구름이 이렇게 껴는데도 비 한 방울 안 내려요. 그게 건기더라고요. 건기철이 되면 요단강 물이 말라지고 요단강 물이 근원이 바짝 마르니까 그냥 웬만하면 다 건너갈 수 있고 돌바닥, 땅바닥이 그 강바닥이 물기가 별로 없어요. 그 건기가 되게 되면 그 바닥에 돌에 뭐라 그럽니까? 기념비로 세웠던 것이 그게 형체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은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고단하고 힘든 삶이 있을 때마다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요단강을 건너갔던 것을 기억하면서 힘내라. 내가 있지 않나. 너무 이렇게 혼자 끙끙거리지 말고 너무 어렵다고 그냥 좌절하지 말고 힘내라. 너가 어려울 때, 내가 너희 조상들이 힘들 때, 너희들이 어려울 때,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너를 도와줘서 이 요단강을 건넌 이걸 뭐라고 해요? 흔적을 남겨두고 그걸 어떻게 계속해서 기억하고 그걸 계속해서 회상하게 만드는 그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잘 나갈 때는 우리가 대체적으로 잊어버립니다. 그러다가 힘들고 어려운 가뭄과 같은 건기를 만나면 어떻게 한숨 짓고요. 별소리다. 심지어는 뭐라 그래요?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이게 뭐냐고까지 해요. 하나님이 내게 뭘 도와줬나 이런 얘기까지 해요. 잘 나갈 때는요 괜찮아요. 근데 건기철이 되거나 힘든 철이 되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한숨 쉴 뿐 아니라 별소리 다 한다니까요. 믿음 없는 소리도 막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모습까지 다 아시고 그럴 때 왜 그러냐? 너 우리 입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그런 말을 함부로 하냐?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어떻게 여기까지 이끌어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너를 여기까지 지탱해 오고 인도해 주고 왔는데 뭐 이것 가지고 뭘 그래 힘드냐? 뭐 이것 가지고 뭘 그렇게 낙심해서 코가 석자 빠져있냐? 너무 낙심하지 말고 힘내라. 전에 나 여호와가 너를 지켜주고 기적처럼 이끌어 왔던 때 그때를 한번 기억해봐라.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함께했던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줬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뭐라고요? 용기 잃지 말어. 힘내. 이런 뜻의 의미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구나 다
옛날에 한참 은혜 받았던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무엇이 있는가 그러면 요단강의 체험 기적과 같은 경험이 있어요. 그 성령의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아직 느낀 철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우리가 경험한 철이 그런 때가 있어요. 돌아보면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저히 난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순간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따뜻한 만져주심이 있었기에 오늘 내 사업도 오늘 내 가정도 오늘 내 자신도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믿고 고백한다 그러면 아멘. 그렇게 믿는 자가 별로 없나군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요단강 기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요단강 기적이 있어갖고 이 건기철 돼가지고 땅바닥에 물이 다 날라갖고 그때 이거를 그냥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바닥에다 그걸 세우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단강 기적이 이스라엘 백성에만 있어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물론 동일하진 않아요. 크고 작음의 문제지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는 조차 몰라. 있는 것조차 몰라. 까마득하게 잊어버려. 다 잊고 살더라. 아니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게 뭐 해준 게 뭐 있냐고 뭐 사태질까지 해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내 편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것이 뭐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이거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단강 건너는 기적과 같은 것을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있는데 이거 우리가 열거해 본다 그러면 저는 먼저 이런 것이 가장 큰 요단 건너는 기적이 아닌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지구상의 인구가 몇 명이라고 그래요? 65억 이상이 넘는다 그래요. 근데 65억 인구 중에서요, 그리스도인이, 기독교인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10억 정도 돼요? 안 돼요. 구별표들이 뭐 다 해가지고, 뭐 어느 정도 될지 몰라도, 개신교만 나온 통계를 비하면, 전에 자료 보니까 5억이 안 되더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생각을 해보세요. 65억 중에서 10분의 1이면 6억 5천이잖아요. 10명 중에 1명. 우리나라는 교회가 많고 우리나라는 뭐 흔히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찾아보잖아요. 근데 세계 곳곳에 여러분 다녀가 봐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이슬람 문화권, 힌두교 이런 불교 문화권에서는요. 십자가 교회에 오기 힘들어요. 우리는 얼마나 문화적으로 참 좋은 문화 쪽에 쪽에 있는지 몰라.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과 같은 기적이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돈으로 바꿀 것이 있는 것이 많이 있지만 돈 가지고 안 되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건 돈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이는 마치 죽을 목숨이 산 자와 같은 목숨으로 된 것과 같은 것이 이게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축복의 이게 뭡니까? 기쁨이에요. 기적 중의 기적은 저는 기적 중의 기적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기적 중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야지만 기적이 기적인가? 아니에요.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니 이게 얼마나 기적이에요.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저는 본시 하나님을 모르는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랐어.
할아버지 때부터 북자로 내려오다가 아버지 대에 아버지하고 작은아버지하고 형제 둘, 그리고 저희 대에도 저하고 위에 형님하고 두 자녀만, 형제만 간신히 저희 대에도 건지게 됐어요. 그래서 누가 아무 말 하지 말고 젓가락 하나만 가지고 손이 너무 귀하니까 고향을 떠나라 해가지고 자식을 얻을 요량으로 도착을 했던 곳이 저희 선친이 원래 강원도 영월인데 그래 도착해서 생활하고 정착했던 곳이 제 고향 단양이에요. 거기서 저하고 형님하고 둘을 간신히 건졌대요. 그것도 어머님이 45 전후로 그러니 저를 늦게 얻었으니까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고 기억했어요. 그러니 지금도 기억이 남는데 매년 초팔일 날이 되게 되면 어머니하고 함께 집에다가 무엇을 이렇게 모신 곳으로 가가지고 계속 이렇게 빌었던 기억이 나요. 그게 대강 어디 대강변이라고 하는 곳인데 단양에서 한 대강까지 꽤 멀더라고요. 거기 가갖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빌고 그리고 고향이 남한강 강가에 있는데 어수루만 밤에 창호지에 불을 태워가지고 공중으로 막 이렇게 날려가지고 뭔가 빌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그런 거 한번 빌어본 적 있어요? 창호지 이렇게 날리고 절도 아닌데 이렇게 집에다가 뭔가 이렇게 모셔놓고 거기다 막 이렇게 좀 빌고 어머니 그 정성을 참 다해서 저도 못 모르고 따라가서 같이만 밥 빌고 그랬어요. 그럼 제가 어느 날 친구다가 교회를 갔어요. 그리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소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신학을 공부해서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본시 저의 성향으로 보면 좀 교회하고는 좀 거리가 먼 성향의 사람 같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을 몰랐고 교회를 몰랐다 그러면 술에 쩌들 사람이 됐었는지도 모를 것 같아요. 놀기 좋아하지, 사람 만나기 좋아하지, 그냥 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알기 전에 고등학교 공부를 학교를 나갔는데 친구들하고 같이 밤에 이렇게 올려갖고 물이 져가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중에 그 문제도 어려움도 있고 있었는데 예수 몰랐을 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주변에 그 친구들도 이렇게 고향 친구들을 보면 예수하고 교회하고 담싼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하나님이 나를 택해주고 하나님이 나를 뽑아주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끌어주지 않았다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 도끼 객길이지 뭘 다르겠냐. 그런 제가 이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것은 분명히 이건 저는 기적이라고 봐요. 근데 이런 기적이 저만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기적이 이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전우자고에 서로 인사 한번 이렇게 봅니다. 기적의 주인공 된 거 축하합니다. 기적의 주인공 된 거 축하합니다. 기적의 주인공 된 거,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 된 거. 네? 그런 사람 있더라고요. 모태신앙인데 나중에 모태신앙이 진짜 말 그대로 나 신앙 못해갖고 나중에 신앙 밖으로 나간 사람도 있어요. 진짜 모태신앙이 모태신앙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모태신앙이든
아니면 뭐 나중에 그거였던 간에 지금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리에 그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좀 자부심은 가지고 좀 사세요. 돈이 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세상에 뭐 지위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는 못 가지만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어. 할렐루야. 우리들의 삶을 뒤돌아보면 굽이굽이 어려움이 있었고 힘듦이 사실 많았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돌아보면 왜 어려움이 없어요? 왜 힘듦이 없어요? 돌아보면은 한숨이고 큰 낙심이고 그런 게 왜 없었겠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어서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이 교제하는 사람이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요. 지금 내가 만나고 이렇게 교제하는 사람이 가장 소중할 뿐 아니라 그게 늘 가장 고마운 사람이라고 그래요. 가까운 이웃이 무엇보다 낫다 그래요? 먼 친척보다 낫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요, 주일날 우리가 한 주에 한 번 교회에서 만나는 이 교회 성도 간의 이 관계라고 하는 참 얼마나 축복이죠. 이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은총, 도우심으로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의 경험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이런 경험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해요. 12돌, 즉 기념비를 세워야 한다 그래요. 기념비를 세워야 한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념비를 세우자. 기념비를 세워라. 기념비를 세워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역사하신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 사업장을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 가정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역사하신 현장을 한번 상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현장을 한번 상기해 보세요. 요단강의 물속을 찾으라는 거예요. 숨은 그림 찾듯이. 우리에게 역사하신 현장, 오늘 내가 여기까지 있도록 기적으로 함께 하신 현장을 찾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로부터 해결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관계로부터 자유로움일 수도 있어요. 한마디로 힘들고 어려운 문제였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었다고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때문에 해결됐고 도움받았고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는 다 있잖아요. 그거를 뭐라는, 그거를 기억하게 하고, 그거를 상기하게 하고, 그거를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 개척을 하고 거의 빠진 달도 물론 있지만, 그래도 될 수 있으면은 좀, 매달 한 번씩 빠지지 않고 가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 교우들과 함께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작년 2월부터 한 거예요. 작년 2월부터는 여기 안양에 갈매산 기도원으로 한 달에 한 번 다닙니다. 이번 달에도 7월달 다녀왔고 이번 달도 지금 목회 교회에 보면 27일 날 다녀오려고 합니다. 근데 전 갈 때마다 그런 걸 느껴요. 80년대에 아련하게 은혜 받았던 그때 기억이 어렴풋이나마
떠오르게 되면 그때 내가 이렇게 은혜 받았었지, 그때 내가 이렇게 힘차게, 그때 내가 너무 좋았었지, 그때 너무 이렇게 기억이 나더라고. 그렇게 되면서 어느 때는 어느 순간은 그냥 마음이 울컥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너무너무 간절히 다가오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요. 이런 경험이 누구나 다 있잖아요. 이제 돌을 세우듯 잊지 않고 있음을 어떻게 표시하라는 거예요. 표시하라는 거예요. 보여주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무엇으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내가 기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내가 이걸 그대로 그냥 이렇게 좀 유지하고 상기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저는 저 나름대로 한 달에 한 번 그래도 기도원에 갈 때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소나무 뿌리 잡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밤새고 초래하면서 기도하고 그때를 보면 그 기도원에 가서 짧은 시간이지만 그 분위기 자체가 그때를 자꾸 기억에 하고 기억을 떠오르게 하더라. 그래서 이것이 그래도 내가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고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 은혜를 내가 잊지 말아야지, 이 은혜를 내가 기억해야지,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표시를 할 수 있는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무엇을 보고 그래 너는 나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구나, 참 잘하는도다 라고 할 수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그것은 다양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이라고 봐요. 하나는 우선은 항상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항상 고백을 합니까? 그게 예배 때.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아니었다 그러면 오늘 내가 여기까지 못 왔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 감사하며 입술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그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혜의 현장을 가끔 찾아가서 그때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은혜의 현장. 그러면 오래전의 기억들이 다시금 어떻게 해요? 꿈틀꿈틀 되살아납니다. 참 그렇더라고요. 몇 년 전에 휴가 기간에 우연히 집사람 고향 평택 옆에 안중면 덕우리를 한번 찾아가 봤어요. 그 시절에 집은 홀고 새로 지어서 모양은 좀 다른데 집 앞에 있는 논이며 논두렁이며 전에 장인어른이 땀 흘려 일구었던 밭이며 또 주변에 있는 야트막한 야산들이며 소시적의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이런 것들이 주변에 이렇게 슥 펼쳐지고 그 짧은 차를 타고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동안 잊어버렸던 생각들이 과거의 고향 생각, 추억들이 떠오르게 되니까 집사람이 옆에서 보는데 그냥 목이 매는 모습이 보여지더라.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현장을 안 보게 되면 잊어버려요. 근데 그 현장을 보게 되면 그게 떠오르지고 생각나게 되고 뭔가 기억이 되고 되살아납니다. 그래요. 지금 여러분이 감바닥이 드러나는 가뭄철 건기입니까?
우기가 돼가지고 강판하게 만약에 물이 범람한 그런 철은 몰라요. 그런 철은 모르지만 그러나 강바닥이 가문철, 건기철을 바닥에 다 드러나는 그런 철입니까? 그래서 이를 어떻게 하지? 이제 큰일인데 이렇게 하면 실망하고 실족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런 형편은 무엇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을 향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래 말해. 내가 있잖아. 할렐루야. 뭐라고요? 하나님? 내가 있잖아. 내가 너 옆에 있어. 내가 너의 처진 어깨를 두드려주고 내가 너의 처진 어깨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잖아. 내가 전에 너를 힘들고 어려웠을 때 도저히 안 되는 것인데 신비할 정도로 기적으로 응답하고 인도했던 적이 있지 않았냐. 그래서 너가 그때 힘들었을 때 이겼고 너가 그때 힘들었을 때 승리한 것 아니냐. 그러니 그때를 기억하고 너무 낙심하지 말고 너무 힘 빠지지 말고 너무 좌절하지 말고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라. 용기를 얻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사람은 나를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서 나를 도와주시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즘 운동을 가서나 그러면 인증샷 그거 하듯이 우리 가족 단체 카톡방이나 또 아들에게 카톡 보내면서 주로 이런 말해요. 야, 오늘도 힘든 일이 있을지 몰라도 야, 힘내라. 그리고 파이팅. 그러면 답이 와요. 아마도 파이팅. 이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물론 있잖아요. 있지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럴 때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 찾아와서 이렇게 말해요. 파이팅 해라. 힘내라. 내가 너 있지 않냐? 내가 널 도와주지 않았냐?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았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에게 기념비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는 증거인가를 다시 한번 그거를 발굴하고 상기하는,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늘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기적을 체험하는 놀라운 신앙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